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주일이죠.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별도의 설교는 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전도서 강의를 쭉 해왔는데 오늘도 전도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만사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1절, 12절까지는 세상의 모든 일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흔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무슨 영적으로 좀 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인생의 능력이 성공을 보장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세상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일은 뭐하게 달렸다고 그러죠? 마음먹게 달렸다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야 세상만사 뭐 있어 마음먹게 달렸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사가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본인들이 행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한 결과에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삶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빠른 경주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하는 바는 육신적으로 강하고 힘센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각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은 세상 일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발이 빠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달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인생 전체의 경주에 있어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신이 세운 계획에 먼저 도착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이 의롭게 되고 신령한 삶을 사는 길은 자신이 율법적인 육신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또 어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고 내가 누구를 가서 의지할까 누구에게 이것을 부탁을 해볼까 하지만
그 모든 것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수가 많고 강한 군대가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고 또 힘센 투사가 1대1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21장 31절에 보세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부려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 속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전쟁에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의 수요에 따라서 결국은 군사력이 강하냐 약하냐 좌우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말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의 수요조차도 제한해왔던 그런 사례가 있죠. 자,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 보면 인간의 모든 계획에 또 그 계획에 따른 노력을 암시하는 것이죠. 즉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성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식물이나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세상의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취되기 때문에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인간은 자신의 삶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쯤 잘 살고 언제쯤 성공하고 언제쯤 어떻게 죽을까 알지 못하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래일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가 언제쯤 팔자가 좀 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기로 하죠. 근데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상당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앞날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도록 닫아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
무슨 권세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성경 분명히 전도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새들이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어야 할 그 믿기 때문에 올가미와 그물에 빠지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을 기대하는 바로 그 일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던 곳에서 파멸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삶의 환경이 좀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 본문 전도서 9장 13절, 14절, 15절,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 지혜로 성읍을 번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사가 다 헛되고 또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보존하고 우리의 사업을 완전하게 하는데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지혜자라고 하여서 언제나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자, 그렇다고 지혜를 멸시하거나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혜를 멸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부귀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평안을 보존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순수한 그런 애국심에 자기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지혜는 비록 그 지혜가 자신에게 어떤 아무런 소득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으로서는 굉장히 크게 여긴 것이 지혜인 것이죠. 자, 솔로몬은 여기서 한 가지 실례를 제시를 하죠. 그것은 아마도 실제의 일인 것 같은데 공적인 공경과 위기의 때에 자신의 지혜로서 크게 봉사한 어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작은 성읍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읍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성읍을 방어할 인구가 많지 않아서 상대방이 쳐들어오는 그런 대적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항복을 하고 이 성읍을 그 사람 앞에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성읍에는 권력이나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득을 보는 자리에 전혀 발탁되지 않은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읍 사람들이 이러한 공경에 처하자 그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포위된 자들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절묘한 어떠한 전략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성읍을 온전히 건져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아무런 명예도 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예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난한 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 사이에서 큰 봉사가 시기를 받고 또 선을 베풀고도 악으로 갚음을 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수고에 아낌없는 상급을 주실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혹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군의 주제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가 세상의 힘이나 권력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외적인 삶의 환경이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니까 아예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고 행해야 할 아주 지극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믿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결국 외모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모 중심이나 환경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 삶을 살게 말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왜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전도서 9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세요.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해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비록 지혜자가 부자가 아니고 또 권세도 없으므로 감히 크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하게 외치지는 않다 할지라도 지혜자의 말은 합리적이고 아주 조용하고도 신중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존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비록 지혜자의 말이 아주 조용하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지만 이 말은 우매자들이 다스리는 호령보다도 더 우세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명과 이해를 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호함 소리와 호통 소리를 내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지배자로 뽑았어요. 그 이유는요, 그러한 호함 소리와 호통 소리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다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조용하게 몇 마디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 큰 소리로 허풍을 치는 천 마디의 말보다 가치 있다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에 간음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접하죠. 이때 그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감상을 한번 해봐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분명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이거 죽여야 될까 말까 막 소리가 지르고 막 시끄러웠어요. 아무 말씀 안 해요.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결정적인 말씀을 한마디 딱 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의 말씀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딱 임하니까
세상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큰 소리를 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자들도 논리가 분명하고 이론이 정연하게 답변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떻게 두 손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흥분을 해서 큰 소리를 내다 보면 잠시 후에 꼭 후회할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정당한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죠. 또 대조에서 한 죄인이 선한 것들을 황폐케 하는 상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은요, 육체적인 힘은 가졌지만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은 가졌지만 어리석어서 그 성읍을 구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성읍을 구한 지혜자와 또 그 지혜자의 말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로서 제안한 많은 유익한 방도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 어리석은 한 죄인은 잘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앞에서 이야기한 성읍의 두령들, 또 우매한 어른들, 성읍을 몰락시킬 뻔한 장본인들인 것인데, 지금 솔로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고, 너희에게 권세가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너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시기와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은 너희의 삶의 미래를 너희 생각 그 어떤 방법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권력을 가졌든지 또는 너희가 삶의 많은 물질을 소유했든지 너희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지혜로서 하나님과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마음먹게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서 행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